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사람을 참 무기력하게 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두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사람은 가장 깊은 두려움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움츠려들게 하고 또 방어적으로 만들고 비겁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결국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약해지거나 사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두려움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관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무릇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인간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누구이죠, 여러분? 인간이에요. 한 2주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주차장에 늑대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보고 참 멋지다,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주차장에 사람이 2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겠습니까?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무서운 존재이죠.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똑같은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유는 그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였습니다. 한국에서 신방 근사님들하고 다니다 보면 근사님들이 조금 많이 걷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집 가까이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인 집을 신방하기 위해서 근사님들과 함께 제가 운전해서 움직이는데 근사님 한 분이 목사님 더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여기서 주차를 하고 걸어서 갑시다. 그런데 저는 우리 근사님들이 조금 더 편하시도록 괜찮습니다 하고 꼬불꼬불한 길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막다른 길이었어요. 신방을 마치고 되돌아 나오는데 차를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먼 길을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진담을 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막다른 길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견고하게 하다, 바라크,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그 위기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귀하도록
하나님께서 찬송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위기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것을 가장 깊은 인간의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한번 쳐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놓인 것은, 고난의 중심에 놓인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위기의 자리, 즉 위기의 자리는 내가 가장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십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시는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위기의 자리, 내가 약해 보이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통제권을 상실한 거예요. 이제 나는 모르겠다. 더 이상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막강한 애굽의 바로의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뒤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내 삶의, 내 인생 여정의 통제권을 잃어버린 자리, 내가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의 자리, 내가 약해 보이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나의 계산과 나의 지혜가 통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설명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를 경험합니다. 노력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설명도 이해도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누가 물어도 대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되었죠? 우리가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약해 보이는 위기의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일까요? 의지할 대상이 아무도 없는 자리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예요. 지금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을 도울 동맹도 없었습니다. 군사도 없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 자리, 위기의 자리, 내가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깊은 고독의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 답이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위기의 자리이요, 내가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의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하나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홍해의 길을 여십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각오로 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홍해의 위기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통곡하며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로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선생님, 이렇게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바로의 그 전차 부대에 쫓김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과거의 익숙함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힘들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억울하면 인간적 방식으로 복수하고 싶고, 하나님 뜻보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애굽에 종살이 하든
그 시간이 낫더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과거가 지금 현재보다 낫더냐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익숙한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회개하려고 하고 과거에 대해서 미화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목회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안전하고 편안했던 시절이 저에게 있어서 이 익숙함이 우리는 안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은 여러분 안전한 집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때가 더 나았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그러나 그 집은 사실 안전한 집이었습니까? 사슬에 묶여있는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과거보다 못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의 현재가 과거보다 못하기를 원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꺼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기의 자리에서 내가 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과거로에 돌아가는 것은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애굽의 속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위기의 자리는 도망칠 자리가 아니에요. 나의 옛 죄된 본성과 결별해야 될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위기의 자리, 내가 약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베델에서 주님을 만난 야곱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위기의 자리에서, 내가 약해 보이는 자리에서 나의 죄된 내 본성과 싸워야 할 전쟁터, 전쟁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수 믿는데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풀리는 것도 없고 자식들도 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세 가지 명령을 내리죠.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가지 명령이 어떤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먼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감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의 감정을 털어버려야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분 그 감정의 통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전환을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나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이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명령입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쫓아오는 막강한 애굽의 전차부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좀 바라봐 달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면 현실의 두려움은 사라질 텐데 왜 홍해를 바라보고 왜 애굽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여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망하고 있느냐? 주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여러분 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저 역시도 매 순간마다 두려움이 저에게 밀려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즉시 말씀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길만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에 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이 두려움에 갇히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목사님 제가 뭘 강조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빨리 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또 교회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새한디옥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한 첫 준비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우리가 불안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 내가 받은 이 상처 때문에 공동체에서 좀 멀어지고 싶을 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두려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 밀려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섭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님 맡기신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맡기신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파구를 여시고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 번째 명령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을 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것을 세상 앞에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원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붙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는 은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한디옥 교회 가운데 개입해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은 닫혀진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군요. 주님이 나를 업고 계셨군요. 주님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군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스라엘의 첫 전쟁은 여러분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스라엘의 첫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싸운 것 같지만, 내가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정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싸우셔서 얻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은 아직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칼 한 번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군사훈련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싸움에 나간들 백전백패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겠다라는 주님의 개입,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결과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수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더 어려워지면 어떡해요? 어떡하기는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왜? 추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닙니까? 내가 아닌 말로 노력해서 얻은 이 은혜의 결과라면 정말 안타깝겠죠. 원통하고 분하겠죠.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믿음, 구원, 은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통제하고 있는 그동안 나의 손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력한 믿음의 명령을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위기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해 보이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길을 선택했는데 수치뿐이고 놀림뿐이고 오해뿐이고 부끄러움뿐입니다. 이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감사의 시편을 보면 시인들이 처음에는 원망을 막 쏟아넣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요새 노래이시니, 그렇게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감사의 기도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불안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 있고 불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된 자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언된 자리가 이 교회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 말씀이 이 자리의 이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새안디옥교회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싸우고 계십니다. 내 아픔, 내 슬픔, 내 불안한 마음, 내 절망을 가지고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 대신 하나님 경외함을, 우리의 불안 대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결과 대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우리의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전차 부대가 우리를 쫓고 있을 때 우리의 절망의 끝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 꽃망울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